제게 아들이 있는데 성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안이가 3살이 되고 이제 만으로 2돌이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근데 이 성안이가 교회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안이도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성안이가 올 때마다 저희 목사님 중에서 이상민 목사님께서 매번 올 때마다 이렇게 캔디를 하나씩 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매번 주는 거예요. 매번.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상민 목사님과 제가 있는데 제가 성한이를 부릅니다. 근데 성한이가 열심히 달려오는데 저에게 안기지 않고 이상민 목사님에게 간다면 제가 얼마나 섭섭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저희들은 이제 이사야서 7장 그리고 오늘 8장의 말씀을 들어가는데 그 유다의 모습을 보는 그 가운데서 유다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에 의지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의 상황, 그때의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메섹에 근거하였던 그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였고 또 이 말씀을 이사야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이 두 나라의 연합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연기는 나지만 정말 불을 태우지 못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능히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징표를 구하라, 하나님께 의지하라 라고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제 본문에 보면 아하스 왕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의 어떠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정말 믿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그에게는 다른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또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정말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저희들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물자로 마알살라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십니다. 큰 서판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용 문자로 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통용 문자라면 옆에 보면 통용이란 그 말뜻이 일반적으로 두루 쓰여지는 그런 문자라고 이제 설명이 되는데 좀 더 이제 해석을 보면 큰 글자 아니면 잘 보이도록 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큰 판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마알살라 하스바스라라고 쓰라라는 것입니다. 마알살라 하스바스라는 단어의 뜻은 신속히 약탈하고 빠르게 탈취하라라는 뜻입니다. 좀 더 우리식으로 지금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단어를 쓰면 젊은이들에게는 순삭이라는 단어가 유명하더라고요. 순간 삭제, 순식간에 사라짐이라는 이제 단어의 뜻인데 순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왜 이런 단어가 나오냐면 바로 유다를 공격하던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연합군, 시리아의 연합군이 순식간에 삭제되어 버릴 것이다. 순식간에 신속하게 탈취할 것이다. 그들 또한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7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다시금 큰 서판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짐으로써 이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이제 증인을 세우는데 이제 그 성경 말씀에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서면 그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되는 율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일들이 정말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도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연합군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사야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보여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알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내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임신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삭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마할살라 하스바스라 지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이 연합군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성환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2살이 넘었는데 아빠, 엄마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당연히 하죠. 다른 말은 못해요. 말이 좀 늦는 것 같은데 다른 말은 못하는데 아빠, 엄마는 분명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이 연합군이 사라질 것이다. 이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이제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아수르에 인해서 그들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유다에게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계속 자신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그러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언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그가 르말리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실로암 물은 예루살렘 성내에 물을 공급해 주는 자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자신을 여기에 말하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에 자신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더딜 수 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처럼 천천히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이 물이 성내에 그 물의 그 자원을 공급해 주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예루살렘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 유다 백성이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을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7장 말씀에서는 오히려 유다는 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들을 기뻐하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그들을 기뻐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망함을, 그들이 무너짐을 기뻐했다.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라는 말은 오히려 그들이 무너지는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아시리아와 외교를 가지고 이 아시리아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 나라들이 무너짐을 기뻐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즉 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해서 이제 그 나라들이 망하게 됨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7절 8절 말씀 저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령하고 장렬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뒤덮일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니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가 이제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빨리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빠른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더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느려 보일 때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시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었는가라는 것에 우리는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단지 발등에 불을 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체적인 문제가 제대로 고쳐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장난감이 고장이 나면 단지 테이프를 거기에 붙인다고 해서 그 장난감이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은 그 장난감을 고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장이나 아니면 장난감을 고치는 곳에 가서 완전하게 고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딱 이맘때에 어깨를 다쳤어요. 작년 석가탄신일에 제가 어깨를 다쳤으니까 그때 만약에 응급처치를 제가 했었는데 응급처치를 하니까 살만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더라고요. 움직이지 않더라면. 근데 살만하니까 그대로 놔두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수술을 받고 정말 그 회복 기간이, 그리고 그 운동을 하고 다시금 어깨가 돌아오도록 하는 그 시간이 길더라도 그 시간은 통과해야지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너무 느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 주일마다 이제 지난주에 또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행하심이 느리게 보입니다. 감옥에도 너무나 오랫동안 그는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제대로 된 행하심이고 정말 분명한 행하심,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결국은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목에까지 미치니라라는 그 단어가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완전히 쓸어 버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예루살렘을 다 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나오는 그 단어 임마누엘, 그 단어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제 유다를 치실 것인데, 그리고 그 아수르의 공격은 마치 큰 새가 날개를 펼쳐 그 땅을 다 덮은 같이 보일 것인데, 그 땅은 그래도 임마누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땅이 바로 그 땅, 유다 땅이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힘듦을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고난을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칭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심판을 통해서 다시금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한번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내가 만약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더라도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같이 묵상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임마누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또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개입해 주셔서 나를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나는 세상의 강함에 눈을 두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눈을 두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금 돌이키기 위하여, 부르시기 위하여 다시금 오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심판을 받는 그 유다를 보면서 임마누엘이여라고 부르짖으셨던 것과 같이 오늘 나의 삶이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